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죠? 주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 두 손으로 가슴에 손 얹어 볼까요? 자,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자기에게. 자, 따라할까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다시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도 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귀할까요? 얼굴이 이뻐서요? 몸매가 날씬했어요? 얼굴이 잘생겨서요? 가진 게 많아서요? 배운 게 많아서요?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별 볼 일 없이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이 많은 것 때문에 더 추악하고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택함받고 누구 손에 빚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가능성이 높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고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아시잖아요. 박지성 선수를 보면 중고 시절에는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하고 발도요 평반이에요. 축구선수로는 최악이에요. 그 대학을 진학하려는데 아무도 뽑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출할 수 없었는데 겨우 간 학교가 명지대학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계속 뛰던 중에 그 유명한 누구에게 발탁됐죠? 히딩크요. 히딩크 손에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죠? 이건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2002년 월드컵 축구에 출전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민적인 영웅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이 진출했잖아요. 맨유에 가서도 맹활약을 하는 위대한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택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택함 받고 누구 손에 의해서 빚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인생이 극대화되어지고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선택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께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자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자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택함받고 그 예수님이 나를 빚으셔서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받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극대화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택함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인생의 참된 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다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치 없게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분에게 택함 받고 그 예수가 분부하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선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 선택과 사명이 우리 삶에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적용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적용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5장 말씀이 포도나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크게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 한눈 팔면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기미가 이렇게 존다 싶으면 가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리지 마시고 한 번씩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졸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택이요.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이야기래요. 근본 원인이 뭐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선택이다, 택함 받았다,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할 수 있어요. 이단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일꾼이었지,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봐도 그가 잘나고 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성군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내 인생이 내가 산 것 같은데, 내가 주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나의 인생의 시작자도 출발자도 내 인생의 마무리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랑을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본 시작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택에 대한 첫 출발이에요. 선택에 대한 첫 출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도 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고 본질이라면 이거 운명론과 뭐 다른 게 있나요? 내가 뭘 해도 결국 하나님 하신 대로 될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선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 준비하시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 믿음, 이것이 조화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장정 집사님 운전이 아니라 수영할 줄 알아요? 못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물에 빠졌어요. 우리 장정 집사님이 빠졌어요. 그때 누군가 장정 집사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졌어요. 던져진 밧줄 자체가 우리 장정 집사님을 구원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잡아야 구원받아요. 자, 잡는 것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에서 던져준 그 대상이 끌어당겨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하셔도 되셨죠? 믿음으로 선택해서 주일 예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신앙은 항상 선택이에요. 여러분 기쁨도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겉보기에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구원의 축복의 시작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뭐 하면 공로를 내세워요. 나를 드러내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이거 자체 스스로 우쭐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 편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인물이 있나요? 아니요. 다 무식했어요. 무능했어요. 때때로는 무례했어요. 무감각했어요. 얼마나 둔했는지 몰라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급했습니까?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은요, 번개의 아들, 울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격이 불같았어요. 굉장히 급하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아멘. 맞죠?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왜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기를 우주에 죄인인 나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존재를 바로 깨닫게 될 때 그 다음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선택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 현대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선택은 받았는데 존귀한 삶은 우리에게 실제로 없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신이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긍해요. 자랑해요. 나의 신분이 천국 백성 됐다는 것,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택하는 받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하고 안 하고 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모두를 포함한 저를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한 무거움이 있지만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끝까지 잘 호흡해서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은혜되는 예화를 쭉 얘기하시고 격려되는 선포만 쫙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보고에서 광천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어요. 목사의 경험에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기 원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택함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거든요. 나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달려가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차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게 하길 원하세요. 자, 먼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세 가지 열매인데 따라하세요. 첫 번째, 기쁨이다. 뭐라고요? 기쁨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옆에 얼굴 표정 아니면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기쁨의 얼굴로 가득 차세요? 심각하세요? 그냥 심각 뚝뚝 떨어져요. 심각이요. 기쁨의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이다.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더 기뻐요? 사랑하는 게 기뻐요? 솔직한 말로 사랑받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들고 이게 마음이 커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랑하면 여러분 커져요. 그 주신 은혜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자꾸 안 하면 사람이 쪼그라드는 거 아세요?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지? 왜 나 사랑 안 해주지? 왜 나 이뻐 안 해주지? 왜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구걸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베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자,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라 했죠? 맨 처음에 기쁨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은 방종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주신 은혜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면 대단한 이기적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자, 이 세 가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쁨의 존재로 살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첫 번째는 기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우울해해요. 심지어는 궁상 맞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아요? 뭘 해도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라고 부르셨어요. 인상 쓰라고, 우울해하라고, 미워하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걱정, 근심 충만하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자, 성경을 펴셔야 돼요. 9절에서 11절, 물론 저기 파워포인트도 나가겠지만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는 게 더 좋죠.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자세히 보면 사랑의 순서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이 아들에게 내려오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순서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로 전달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요? 나로부터 흘러가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사랑의 흐름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의 흐름을 이어가는 비결이 10절에 나와요. 어떻게 이 사랑의 흐름이 계속 갈 수 있나?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계획의 뜻을, 흐름을 잘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저희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때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축복, 그것이 11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된 기쁨의 원천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의 원천은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준 그 기쁨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참 기쁨이 되는 겁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평화 만들 힘이 있나요? 없어요. 평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쁨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예수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서부터 기쁨은 주어질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든가요? 아니요. 최면 건다고 되나요? 기뻐해라. 이제부터 넌 기뻐할 거야. 기뻐해야 돼. 기뻐해. 너 안 아파. 안 아파. 너가 안 아파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너 아니야. 너 스트레스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건 너가 안 받아줘요. 최면 걸어서 고통이여 사라지라. 사라질지어다. 뭐 그런다고 되나요? 주문 백날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찾아오셔서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열매가 기쁨의 열매예요. 기쁨은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 미국에 보면 그 가정사역의 핵심 사역 중에 좋은 선교단체가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제임스 답슨이라는 목사님이 그걸 만드시고, 그 외에는 진 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조금 이따 띄워드릴 거예요. 행복, happiness, 행복, 그리고 만족, contentment, 만족, 그리고 기쁨, joy. 이 세 가지를 비교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비교했어요. 어떻게 다른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 희락은 무엇으로부터 오나? 행복으로부터 오나? 만족으로부터 오나? 기쁨으로부터 오나? 그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세 가지 단어의 차이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행복이란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행복 읽습니다. 시작. 바깥 환경을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깥 환경을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어원이 happen이라는 단어거든요. happening이 있었습니다. 이런 happening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뭐죠?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다면 우리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죠? 현실이요? 항상 좋나요? 사업이 항상 잘 되세요? 인간관계가 항상 좋으세요? 부모 자식 관계가 항상 좋으세요? 부부 관계가 항상 좋나요? 성도 간의 관계가 항상 좋아요? 아니죠. 험악한 일도 많잖아요. 아니, 험악한 일 어쩜 면에서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만 몸으로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가 있어요. 만족이에요. 자, 만족은 언제 오느냐? 읽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만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면, 너 잘했어, 스스로 만족하면 거기에서 기쁨이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등감 느낄 필요 없고 우월감 느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만 바라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평안을 누릴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자기만 계속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만 계속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좌절이 일어나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많은 걸 안 줬지? 왜 우리 부모는 내게 이렇게 작은 키를 줬지? 왜 이렇게 눈이 작게 만들었지? 나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자꾸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joy,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위를 바라봄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라봐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좀 더 나아진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뭐로 간구했다고요?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이요.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고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쁨 충만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환경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세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기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졸리세요?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세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주식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분양 그때는 길수가 했어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막 비참하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기쁨이 전혀 없어요. 환경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큰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할수록, 힘들수록, 숨찰수록,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가 찾을 길 없을 때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면 여러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 저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기쁨 주시기 위해서요. 기쁨. 자, 한번 웃어볼까요? 웃으려니까 또 못 웃으시네요. 웃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이유 자체가 없어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12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서가 있어요. 내 계명이라는,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실래요? 내 계명. 근데 보통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하실 때, 성경에서 계명을 얘기할 때는요, 계명들이라고 얘기해요. 복수로 써요. 복수로 써요. 단수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계명이라 하면 계명들이라고 복수로 쓰는데,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단수로 계명이라고. 왜 단수로 쓰셨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많은 경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복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 대상에 따라 이것이 어쩔 때는 희락으로 바뀌고, 어쩔 때는 오래 참음으로 바뀌고, 어쩔 때는 화평으로 바뀌고, 어쩔 때는 착한 마음으로 바뀌고, 어쩔 때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어쩔 때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사랑이라는 모습이 8가지로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오늘 여기에서 계명이라는 의미를 주님께서 단수로 쓴 이유도 마찬가지. 한 열매예요. 표현되고 드러나는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단수를 사용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다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 단수로 쓰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게 13, 14, 15절에 나와요. 세상적인 사랑이냐, 로맨스냐, 감정적인 것이냐,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면 감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긴 하죠. 그러나 감정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참 사랑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에 의하면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따라할까요? 희생적이다. 희생적이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물질 좀 나눠주면서 사랑한다 할 수 있잖아요. 슬퍼할 때 같이 좀 울어주면서 시간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 굉장한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이유는, 이것을 말씀하신 큰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로맨스가 아니라 희생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려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다 죽어도 여러분 아까워지 않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준 게 아깝다 그러면서 준 부모 있나요? 그건 부모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를 정말 사랑한다 하면 희생이 있게 돼요. 저희 가정이 좋은 교회 부름받아서 왔어요. 제 아내는 좋은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을 미국에다 놓고 여기 오는 선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저나 아내나 여기까지 오지 못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었어요. 희생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참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참 감사해요. 희생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여러분, 참 능력은 섬길 때 와요.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섬길 때 참 평안이 있어요. 섬길 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면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봉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2단 빼고, 2단, 여기 2단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2단 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모든 봉담의 교회들이 부흥케 하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아멘. 이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은 교파가 그렇게 의미 없어요, 사실.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것을 갖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따라할까요? 겸손이다.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요, 대화를 안 해요. 종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이따가도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친구라 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왕 중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에 불과한 여러분과 저를, 초라한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친구라 하세요. 친구예요. 그 지체 높으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우리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친구라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면 겸손하게 돼요. 사랑하면 겸손하게 돼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있을 때 제가 자식 대하듯 눈높이를 이렇게 낮춰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모르겠어요. 청년부들 어떻게 느끼. 저는 그래요. 친구처럼 어떻게든 좀 같이 얘기해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요새 쉐도잉이라고 그래서 청년부 그 일부 형제들 결혼했거나 결혼을 앞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요,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진짜 없는 것처럼 얘기 잘해요. 그게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가 사모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쉐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속에 있는 저 바닥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담임 목사가 편한가 보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아이들과 호흡하려고 그렇게 겸손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준 건 한 가지 더 있어요. 따라할까요? 소통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이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제가 낮에도 질문했는데 방대호 집사님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려고. 우리 최성진 집사님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두 분이 스마트폰 비밀번호 서로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방주의 자매도 서로 안다 그러더라고요. 이재 집사님 혹시 서로 알아요? 오,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네요. 저도 집사람이랑 서로 다 알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평소에 제 휴대폰 가지고도 이렇게 자주 놀거든요. 그래서 뭐가 왔나 살펴보고 이메일도 다 공유해서 뭐 왔나 다 살펴요. 다 공유해요. 비밀이 없어요. 여기 15절 하반주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안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너에게 다 알게 했다.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 안 것을 다 제자들에게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계시들, 수많은 비밀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해요. 허물 없는 관계예요. 허물 없는 관계예요. 다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으로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다 토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처럼 희생적이고 겸손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투명한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이 참 무서워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 않은 곳을 가라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실천하라 분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시고 보여주신 후에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처럼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본성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참 잘 섬기시더래요. 요즘 한국 사회가 남자 우습게 하는 그런 천시하는 풍조가 많죠. 뭐 남자가 못나서 그런 것도 있죠. 이 여자 집사님은 그래도 비교적 자기 남편을 참 잘 섬기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기특해서 그 집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참 남편을 잘 케어하냐고. 이렇게 보니까 남편 참 속도 많이 속이는 것 같은데 집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주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원수를 사랑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외로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2019년에 그 한국 통계 조사를 보니까 제가 잠깐 어제도 이렇게 다시 살펴봤는데 2022년, 23년 통계도 65세 이상 35%
그러니까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대요. 외로움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노년에 홀로 계신 분들, 우리 전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홀로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난 주일날 집사람이랑 제 아들이랑 신방 갔어요. 저희가 한 8시까지 신방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월요일날 가족 모이는데 튀기고 굽고 옆에서 좀 돕고 막 그러느라고 11시, 12시까지 또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몸은 참 피곤했는데 참 감사했어요. 성도들이 저에게 주신 과일 들고 가, 떡 뭐 이런 거 다 들고 가서 나누고 격려하고 얼굴만 뵙고 올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신방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신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참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진작 신방을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가까이 외롭게 계신 분들 꼭 전화해 주시고 신방도 여러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너희를 지명하고 너희를 구별하게 세웠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 열매 맺게 하려. 자, 그런데 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과 관련이 단서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6절 하반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매가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는 것은 항존적인 열매, 계속되는 지속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중보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참 기쁨이라는 것, 참 사랑이라는 것, 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자,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이 두 손에 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